오늘 이 시간에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문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문은 혹시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심리 테스트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을 상상할 때 어떤 분들은 그 문이 열려 있는 문을 상상하실 겁니다. 활짝 열려 있는 문. 근데 어떤 분은 또 문이 닫혀 있는 문을 상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닫힌 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뒷문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는데 저는 또 어떤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추우니까 문을 좀 닫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오시는 분을 활짝 열고 환영하는 때는 문을 열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하고 아늑하게 있으려면 문을 좀 닫는 게 좋습니다. 문의 역할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문을 만들어 놓냐 하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만듭니다. 천국에도 그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의 문에 하나님은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에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 그 문은 누군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 가면 이런 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에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우리 교회도 그 표를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실천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야 할 때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문이 닫혀 있어야 하는 것이 문의 역할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 문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문을 지키는 자 앞에서 그 문에 들어가야 할 자인지 아니면 막아야 할 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 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는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문이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밤손님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대부분 그 도둑들한테는 막게 되어 있으니까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담을 넘습니다. 아니 문을 따거나 다른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천국은 결코 그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국 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수요일 날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이 예수님의 저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고 실제로 우리는 교회를 포함하여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문을 가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특별히 전도 열정이 아주 강하거나 전도 열정이 아주 강한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왜 당신들만 맞다고 합니까? 왜 당신들만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는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가 다른 종교를 또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야 되겠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진리,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1번 돌을 던진다. 2번 논쟁을 한다. 3번 얼굴을 보지 않는다.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복음은 굉장히 배타적인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과는 다르게 그들에 대해서 더 열린 태도로, 더 나이스하게, 더 인간적으로, 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배타적인 종교로 인정받고 배타적인 진리로 생각해서 더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지금 정확하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이 다른 종교가 있고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대부분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어떤 절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절도 앞이도 아닌데 큰 대형교 앞에다가 선수막 붙여놓는 그 절들을 봤어요. 그런 불교를 믿는 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 이 성탄절을 우리도 축하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당신들과 좀 다르지 않게 당신들의 경축일이죠. 기독교의 가장 즐거운 날, 가장 복스럽고 가장 거룩한 날, 당신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우리도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훨씬 관용적입니다. 훨씬 관대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서 그것 때문에 더 반발하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가 그 다른 종교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도리어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힌두교도 굉장히 관용적이고요. 힌두교도 물론 저희가 힌두교가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힌두교가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반대 입장에서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도 그들이 믿는 수천 수만 개의 성인들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인도에 가보면 자기네들이 믿는 많은 신들 중에서 예수님 사진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자판대에 예수님 성자 사진을 사는 것도 돈 얼마 주면 살 수 있더라고요. 이슬람교도 동일합니다. 이슬람교,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가장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코란도 다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을 뿐이에요. 선지자로 믿어요. 그래서 이사를 믿는데 다른 예수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죠. 그런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논쟁을 하고 또 싸우게 되면 우리가 논쟁에서 혹시 이겨도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더 열리기보다는 문이 닫힐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이 힘있게 역사해서 한 번 설교해서 수천 명씩 선교가 가능하던 때도 있었고, 아테네에 가서 이 철학자들과 논쟁했을 때 바울의 말을 계속 듣고 더 듣고자 했지만 그들이 결국 논쟁에서 결국 남은 선교의 열매는 아주 적은 것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논쟁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 디베이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는 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복음의 문을 더 닫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신봉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확신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메시아로 온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천국문에 대해서 이미 유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부자 청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율법을 다 지켰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해서 한 가지를 더 보태서 내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같이 천국에 들어가자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천국으로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정리해 주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원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정말 천국에 들어가길 원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그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함께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길 원하시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려움으로. 그래서 믿음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요즘 매일 아침 제가 컬럼으로 소개하고 있고 새벽 설교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메시지 가운데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를 것 같이 그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천국에 가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천국과 함께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서 아니면 너무 소유한 게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에 내가 정말 담대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천국문 앞에서 돌아간 부자 청년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문은 열려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커서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단순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삶을 훈련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짐이 많아요. 이것도 있으면 좋죠. 이것도 더 누리면 좋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면 누리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문 앞을 통과해야 할 때 버릴 수 없다면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전 세계에 천정이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구의 숫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때 천국문이 너무 좁아 보여서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낙타가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이어트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더 단순하게 하는 훈련을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해집니다. 있으면 좋을 것들 많이 있지만 그거 없어도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듣고 절망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부자 청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청년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 비록 지금 재산이 많아서 돌아갔지만 나도 별로 그 청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확실하세요, 권사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결론이 다르게 났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리고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꼭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이 상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채워질 겁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 거절을 해요. 천국에 들어오라, 문 활짝 열고 초청장 보냈는데 다 사환들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밭도 사고 소도 사고 장사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초대에 대한 거절이었는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초청한 것에서 거절한 의미가 아니라 왜 화라고 했냐 하면 자기가 그 문에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걸 믿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으로 또 자기가 행하는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막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요,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실제로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전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이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누구죠? 바울이죠. 네,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고 교회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냐 하면 단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그곳에 사람을 세우고 바다와 땅끝까지 다니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다녔는데 주로 회당을 거점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했던 선교 방식이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원래 했던 방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원래 전도를 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 도리어 원래 했었던 바리새인들이 원래 그렇게 전도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명을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구나. 그들이 했던 모습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도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지옥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원래 그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가치관과 삶이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한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죠. 아주. 고린도전서 16장에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어디서 썼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나오는데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있는데 오순절까지 머물려고 한다. 왜? 지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문이 많이 열려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에 지금 못 간다. 오순절까지 여기 있다가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는지. 어디서 썼다고요? 에베소에서. 근데 그 에베소에서 전도의 문이 광대하게 열려서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한마디를 더  그런데 여기에 대적하는 자가 많더라 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문이 광대하게 열릴 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아주 충성된 종이죠. 그 종에게 허벅지 맹세를 시킵니다. 자기 손과 그 종의 손을 허벅지 사이에다 대고 이건 아주 중요한 맹세할 때만 이렇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며느리는 절대로 이 동네에서 찾지 말고 약속의 땅에서 내 믿음의 가문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저기 삼촌네 집에 가서 좀 데려와라. 그런데 조건을 가져요. 얘기해요. 그가 이곳에 오겠다고 할 때 데려오고 그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내 아들을 절대로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대로 가서 리브가를 만나죠. 우물가에서. 그리고 기도한 대로 저 소녀가 내가 물 하나 달라고 물 한 컵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양떼들에게도 내 가축에게도 물을 주는 것을 허락하면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이 정한 사람으로 내가 여기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을 건넵니다. 근데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종은 이 사람이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입니다. 그런데 아주 근엄하고 형식을 다 갖추고 재산이 양떼를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부를 얻으려면 그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됐으니까 아주 격식을 차려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 여인에게 그 대답을 듣기 전에는 숟가락을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물어요. 이러이러한데 나랑 같이 가겠느냐. 근데 여러분 그 리브가가 그 자리에서 다른 가족들은 며칠 좀 더 묵다 가기를 원했는데 그 자리에서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고 그 가족들이 이 리브가를 향하여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자, 이 리브가가 어떤 축복을 받냐 하면 네가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너의 씨가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게 되리라. 또 하나의 문이 나와요. 천국 문이 아니라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게 되리라. 이 여기서 말하는 원수의 대적의 문이 무엇일까요? 사망의 문입니다. 근데 그 사망의 문을 얻고 그 문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리브가에게 축복하면서 사실은 리브가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문이 열리고 또 이 원수의 문을 취하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 앞에 설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닫힌 문이 있어요. 여러분 절망할 때 어떤 문이 닫힌 문이 사방으로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이런 기분으로 산다는 것을 제가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취직이 잘 안 되고 요즘 경기가 잘 안 살아나니까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이렇게 취직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문이 닫혀 있을 때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닫힌 문 앞에 설 때 우리는 닫힌 문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닫힌 문 앞에 설 때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문 앞에 나아가서 그 문을 열게 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가난한 사람, 우리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 정도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고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와줘도 그냥 하루 한 끼 아니면 며칠을 살 수 있는 식량은 줄 수 있지만 그 가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선교지 다니면서.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냥 등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 좀 먹지 그래, 라면 좀 사 먹지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대적인 가난은, 빈곤은 우리의 힘으로 도울 수 없을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걸 제가 경험으로 봤습니다. 재난 지역을 가거나 정말 절대적 빈곤에 가면, 그때 제가 어떤 재난구호팀의 인솔자가 돼서 몇 번을 다녀봤습니다. 그런 지역을. 그런데요, 제가 싸가지고 가는 그 구호 물품이 가서 경험해 보면 얼마나 무기력한 건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없는, 말만 하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물건을 사가지고 보내는데 그것을 현지에서 구입해서 트럭으로 몇 대를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도 이것은 정말 코끼리의 비스켓이에요. 그것으로 그 가난을 절대로 해결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이 절대적인 빈곤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악의 고리를 끊고 그 구조를 바꾸게 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 힘으로 먼저 다 해보고 나중에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인 악이나 정말 어려운 일들 가운데 다 가로막혀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 정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이 수요 예배가 정말 기도의 성령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중보기도, 합심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구조적인 악을 바꾸고 우리의 힘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돈으로 할 수 없는 그 막힌 담들을 우리의 기도로 열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막힌 문을 여는 가장 필요한 행동은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이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한 본문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반드시 좀 기도하라고, 조금 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신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오늘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설교가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도 탁월한데 그 전달하는 방식이 정말 탁월하세요. 자,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전제가 이렇습니다. 그 어떤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억울한 과부가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소서라고 와서 애달게 간청을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자가 너무나 간절하게 찾아오니까, 너무나 나를 괴롭히니까 들어줘요. 이 재판을 열어주고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막힌 담 앞에 섰을 때, 막힌 문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간절하게 간청하는 과부의 그 간청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너희는 아버지께 구해받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막힌 담, 막힌 문을 향하여서 기도해 받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불의한 재판관보다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은 악한 사람인데도 간청을 하니까 들어주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너무나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너무 분주해서 다 마르다 같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의 주제는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중에 또 하나는 너희가 낙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외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여기 부분이 제가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제가 자신이 있는데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을 낙심케 한 일은 없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요, 마치 극장에서 어떤 사람이 스크린을 보고 영화를 지금 상영했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내 앞에서 덩치도 이만한 사람이 자리 찾느라고 스크린을 가려요. 그러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빨리 좀 비켜주세요. 빨리 앉으세요. 말하고 싶죠?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가지고 태양을 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손가락 하나로 달도 가리고 태양도 가릴 수 있어요.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이렇게. 언제요? 교회에서는 참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인데 직장에서는 안 그럴 수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너무나 훌륭한 집사님인데 직장에서는 아주 악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천국 문을 막는 거예요. 불신 가족들 중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더 사랑이 없어요. 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 정말 구원해야 할 이 가족이 구원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더라고요. 별로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을 막고 있지 않는지. 그 전도하면 뭐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문을 막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주 중증 장애인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성도가 하고 있고 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정말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 많은 가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우리 때문에 안 믿고 있는데. 저는 부탄과 인도 북경 지역에 있는 그 산악길을 선교사님 따라서 그 아주 오지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길이 정말 낭떠러지에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돼 있는데 돌이 많이 있고 떨어지고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지역을 넘어가야지만 국경을 넘어가는데 그곳을 지나가려면 그 나라에서 가이드로 인정한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만 통행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운전한다고 해도 거기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낭떠러지로 삐끗하면 떨어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같이 타고 갔습니다. 가슴을 졸이면서. 그런데 왜 갔냐면 그 선교사님 거길 여러 번 갔다 오신 분이에요. 괜찮대요. 나랑 같이 가시죠. 그래서 갔습니다. 잘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 현지 가이드는 자기 차에 태운 그 관광객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외국인들일 수도 있고 다른 외지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운전해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제가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전도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선교일까? 천국 문을 가로막지만 않아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이다. 가장 좋은 선교다. 이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에서의 온전한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감히 사람들한테 편지로 글을 남기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본받으라는 표현이 흉내내라라는 단어예요. 나를 그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애들 하듯이 내가 하는 그대로 살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드리는 메시지를 요즘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괴로운 거는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하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요 예배 당분간 몇 주간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은 과연 그렇지 않은지 회개하지 않고는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 선포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서울 근교의 모 근교에 있는 산에 등산을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반은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분이 오셨어요. 8명 대표 선수로 이렇게 등산을 했습니다.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등산을 잘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등산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이야기도 또 이렇게 예배나 또 교회에서 나누지 않았던 또 삶의 그 고민들도 더 나누게 되고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또 더 행복했던 이유는 저는 조그만 가방 들고 갔는데 다른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만한 가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거기에 먹을 걸 가득 드시고 그래서 힘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행복하게 이제 가방을 열고 먹고 그러는데 옆에 어떤 한 나이가 아주 지긋하게 드신 분이 저희 일행 옆에 앉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고 우리끼리만 먹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너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양해를 했는데 일행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정체가 탄로가 났는데 이분이 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 따로 옆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일행 가운데 한 장로님이 벌써 평소에 전도하시는 분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서 그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의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장로님 같아요. 그분도 믿으시는 분이고 아주 유명한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이제 그 장로님이 계속 전도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내려가면서 그분이 내려가시면서 저를 붙잡고 제가 너무 젊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덕담을 해주시면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들은 말씀을 제가 메모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영성일기도 쓰고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이가
87세인가 이렇게 되시는 분이셨는데 본인이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지냈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개신교 장로님이셨는데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김수환 추기경이 어떤 분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김수환 추기경이 그 언어의 은사가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 전화가 오면 이렇게 딱 받아서 라틴어로 통화가 가능한 분이었대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시고 다른 몇 개 국어를 더 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분 중에서 한 분이 이 김수환 추기경에게 여러 가지 언어를 이렇게 다 잘하시는데 어느 나라 말을 제일 잘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주 금방 답을 하시면서 예, 저는 거짓말을 제일 잘합니다. 그랬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에게 가장 성직자한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인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에 가장 마음이 열리고 그 메시지를 받냐 하면요, 우리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마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그날 배웠어요. 누가 물어보면 저도 이제 그렇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거짓말을 제일 잘합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우리는 틈만 나면 거짓말하잖아요. 아닌 척하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87세까지 사시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성직자의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는 성직자요? 나는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성직자가 존경스럽고 그분의 말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부터 더 솔직하고 더 정직하게 강단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열 수 있는 유일한 마음 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 문이 아니라 내 마음 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천국 문을 가리지 않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 내 마음 문을 주님께 여는 겁니다. 내 마음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에서 떠날 수 있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을 내 마음 안으로 초대하십시오. 그 마음 문을 여는 게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마음 문을 여는 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 문을 여는 게 누군가의 문을 열게 되는 거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했어요. 외식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가짜의 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가짜의 나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거짓말 제일 잘하는 한윤호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위험한 길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긴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도 그런 유혹과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느라 다른 사람의 천국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